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병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그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바생 때의 제 눈의 상태를 알게 해주신 정확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병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저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 또한 써주실 것을 믿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기쁘고 평안하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올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에 거했을 때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진 올해 가장 많은 꿈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라디오 PD라는 꿈 외에 2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산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갈 곳 없는 한국의 지식인들을 위해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대학원에서 성경 섭리를 배우고 후에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현재를 살게 하시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공산학번 권도현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요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08년 신앙평가소감 나를 성장시킨 하나님. 2008년 한 해 저의 요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5절의 말씀대로 저의 한 해의 시작은 눈물이었습니다. 첫 눈물은 올해 2월에 사법시험의 낙방 속에 실패 속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이란 각오로 새벽을 깨우는 조교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올해 사법시험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에 신림동에서 명림동까지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께서 시험에 붙여주실 거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실패주의가 가득 찾아 저의 장래는 너무나 캄캄해 보였습니다. 길을 잃은 자처럼 두려워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저를 죽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가족과의 갈등에서 나왔습니다. 불교를 믿으시는 온 가족의 눈에 예배 참석을 위해 부모님의 생일에도 못 내려가는 하나님께 정신이 나가 부모님도 모르는 저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로 다시는 저를 안 보시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을 때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드리며 아무리 그랬어도 저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눈물 가운데 한 달이 지나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저를 오히려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근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변해 봤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처럼 진정 가족을 위한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나의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더러움을 깨달으며 흘린 죄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름 수양에 인생소감을 발표하고 세족식을 하며 이사야 목자를 부둥켜 안고는 날 버리지 마세요라고 흐느껴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제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버림받으며 저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사람에게 버림받음으로 입은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죄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눈물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법학 스터디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랑하는 저희 양떼들이 수양의 초창기 모두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인간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는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돕지 못하였고 인간적으로만 도왔던 죄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동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름 수양의 이후 열매로 남은 김동구 형제님과 장막생활을 하게 해주셨음에도 저는 김동구 형제님을 제대로 섬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로스쿨 낙방 이후 저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었고 동구 형제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다는 동구 형제에게 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나무랐고 동구 형제는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저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 40장 4절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여한 목사님께서 당뇨와 담석, 간암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체 못하는 혈기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요절의 말씀처럼 유난히 눈물이 많았던 한 해에 그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달라고 구하며 어리석게 주님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써 그 죄악을 씻어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원하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009년 나의 목표와 계획,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2009년 저의 한 해 요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저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욕망과 그로 인해 범하는 죄의 지배로 인해 흑암에서 살던 자가 주님의 구원의 의를 깊이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해 요절로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 말씀처럼 자유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 자신의 혈기와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목동에서 목자로 거듭나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어린이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의 말씀처럼 지난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소망,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랑에서 거듭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 매일 새벽 먼저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매일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기도 모임, 법학 스터디를 통하여서 꾸준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후배들을 도와 올 한 해는 12명의 형제 제자 양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질그릇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나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았던 학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술과 손이 되는 법정이로 거듭나기 위해 깊이 있고 뿌리 깊게 법학을 연구하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실력을 갈고 닦아 이방의 빛이 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자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을 섬겼던 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법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을 순수하게 연구하며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시스템을 이루는 학문적 성과들을 이룩하고